자, 오늘 구쪽 제5가입니다. 2025년 12월 5일 삼영자 기도회 금요일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옛날 어떤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고 하자 검객은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강도는 웃으면서 잘 모르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검객은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하면서 달려들어 검객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는 집에 칼을 놔둔 검객과 같습니다. 또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의 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천국인 줄로 믿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올 때 주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디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 주님을 영접했으니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게 당연한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란 말이죠. 성령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계셨으니 주님이 통치하신 곳이니 주님이 이 안에 계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안에 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천국이 이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 안에 임하셨으니 이 안에 천국에 있는 게 당연하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천국이 있으니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지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기쁨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사랑이 있어도 이 사랑이 바깥으로 나와야 그 사랑의 행복을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셔야 할 줄로 믿어요. 주님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고 그것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왜 내 안에 임하셨을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복을 위해서 주님이 임하셨고 나를 통해 나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죠.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 말씀이 나가야 되고 복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은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나올까? 나를 통해서 나와요. 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뭐도 나와요? 주님의 능력도 나오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도 나오는 거고 천국도 나오고 구원의 역사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이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내 몸이 나아갈 길이고 내 인생이 나아갈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어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 그 삶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걸어갑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순종이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를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출발선에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의 길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주님 안으로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가지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 구절에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순종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명자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노래 있잖아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늘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나눌 때 크게는 신약 구약으로 나누고 또 그거를 나누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66권이고 그리고 장으로 구분하면 1189장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쓴 사람이 40여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00년 동안 기록됐답니다. 그러니 오랜 기간 성경이 쓰여지고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강산이 변하는데 몇 년 걸린대요? 몰라요? 옛말에 있잖아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럼 사람은요 한 세대가 60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60년이에요. 60년이 변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들 세대 차이 엄청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86이니 386이니 486이니 펜티엄 세대니 컴퓨터 갖고 얘기하는 거, X세대니 Z세대니 무슨 Y세대니 무슨 N세대니, 그죠? 우리 살아있을 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니 디지털 세대니, 그죠?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날로그 세대냐 디지털 세대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286 세대냐 386 세대냐 486 세대냐 펜티엄 세대냐,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나눠요? 새마을 세대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직전으로 얘기하면 뭐 일제 시대냐 아니냐, 언제 태어났냐, 심지어는 말이죠 밀레니엄 세대냐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세대를 구분하는 게. N 세대냐 무슨 뭐 Z 세대냐 Y 세대냐 뭐 X 세대냐,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 세대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꼰대 세대라고. 꼰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세대가 뭐예요? 시대를 말하는 거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의 틀이 다른 거거든요. 아날로그의 사고 방식하고 생각, 움직이는 거, 가슴으로 움직이는 거. 아날로그는 귀 세대입니다. 듣는 라디오 세대예요. 반면에 X세대들은 소위 밀레니엄 세대는 보는 세대잖아요. 보는 세대. 그래서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요 편지 시대가 이미 물러갔잖아, 그렇죠? 그리고 무슨 세대예요? 톡 세대잖아. 문자도 아니야, 톡의 세대야.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져서 알아서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SNS니 뭐니 보고 이 사람의 근황을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알려주지 않아, 구태여 편지로 근황을 알리지 않아도 핸드폰 갖고 딱 열으면 톡만 하면 나오잖아. 숨길 수가 없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아.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르고서 하나님은 더 잘 알겠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 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 얼마나 신기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세대가 얼마나 구분이 돼. 그런데 1600년 동안 쓰여졌대잖아요. 1600년이면 세대가 얼마나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의 66권 1189장 단어로 얘기하면 356만 단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대요. 356만 단어. 그리고 구절로만 얘기하면 3만 구절이 쓰여져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동일한 거죠. 그 내용이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1600년 전이든 1600년 후든 지금 그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지금 2000년이 흘러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살아있고 여전히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구원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다시 말하면 추나 추동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끊임없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인생들이 지나가고 끊임없이 기륭화복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고 여전히 성경은 읽는 자들이 구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게 성경의 위대함인 거예요. 언어는 바뀌고 글자도 바뀌고 표현 방법도 달라요. 우리들이 여러분들만 해도 성경을 벌써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바뀐 게
그렇지요? 옛날 한문 성경도 일부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글로 쭉 써 있다 가끔가다 성경에 한문이 박혀 있던 거.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기도원이 하도 성경을 많이 보급해줘서 한글로 돼 있는 성경만 읽었지. 그러다가 개역 개정이니 개역 한글이니 새번역이니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성경이 나와도 영어로 쓰여지고 한문으로 쓰여지고 한글로 쓰여져도 여전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직분이 변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이 양구감리교를 채우고 있는 사람이 변해가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되고 야곱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60만 명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12제자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거쳐서 수도 없는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언제나 어떤 교회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의 사과나무나 1000년 전의 사과나무가 똑같은 사과를 맺히는 것처럼 여전히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 그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나눔입니다. 1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래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수록 뭐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아멘. 나를 구원시키는 그 믿음의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누구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는 길이 되고 있고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에 점점 더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를 할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말씀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쟁기질 할 때 쟁기가 농부가 원하는 쪽을 향해 쟁기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게 직분자고 사명자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뭐로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도 귀한 거고 환상도 귀한 거고요, 예언도 귀한 거고 다 귀해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거는 다 사입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진리라고요. 아멘. 별별 엄청난 것을 경험해도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선 안 돼요. 그럼 뭐를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니까? 말씀이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뭐 요즘 뭐 온라인 보면 예수님은 뭐 백인이 아니고 뭐 어쩌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든 흑인의 얼굴을 하고 있든, 사진 보면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도포자락 해날리는 예수님도 있고요, 까만색 얼굴 까만 흑인의 얼굴에 예수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요. 왠 줄 아세요? 주님 뭐라고 얘기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요. 근데 왜 예수님의 얼굴이 하얀색이냐 까만색이냐 이걸 갖고 논란을 삼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걸 고중에서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믿으려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똑똑한 척하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백인의 얼굴이고 뭐 곱슬머리 노란 머리에다가 뭐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나처럼 생겼대, 샘족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아니 십자가를 말이죠, 십자가를 찌다랗게 만들든 삐뚤게 만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형상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흑인이 어디 있고 백인이 어디 있고 깜둥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똑똑 자꾸 그러면서 회의를 불러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게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인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자꾸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관심을,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버지 어머니한테 흑인이 어디 있고 백인이 어디 있고 잘생기고 못생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이 본질인 거예요. 주변 것들에 아주 관심 갖고 그것 조금만도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대단한 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에는 예수님이 백인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흑인이라고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왜 그거 갖고 싸우고 있냐고. 그거는 천국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아멘이십니까?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천국 가서 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상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빛처럼 얘기해요. 변화상에 그 빛처럼 얘기한다고요. 빛이 까만색이 어디 있고 하얀색이 어디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내 길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벗어난 것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한다? 유익하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말씀을 알고 읽고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창세기는 뭐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감동. 참나. 누가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모든 성경 구절 3만 개가 그리고 모든 단어 356만 개의 단어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잘 보세요. 문자에 매여야 돼요? 감동에 매여야 돼요? 그렇지. 누가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문구, 그 귀절, 그 단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감동 깨달아지십니까? 그 감동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여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어와 성경에 쓰여있는 단어는 다른 거라고요. 그 단어가 거기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뜻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읽어도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괜찮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잊어버려도 괜찮아. 왜? 저도요 1년 전에 설교를 뭘 했는지도 잊어버렸는데 들은 사람이 잊어버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나 1년 전에 나를 통해 증거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셔. 할렐루야. 남는 건 글자가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으면 되는, 예수님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글귀가 남는 게 아니라 누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는 거고 주님을 향한 뭐가 남는 거예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길로 가지 마. 거기 아니다. 그 선악과의 길이다. 생명나무 길로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음식 재료가 많을수록 더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맞죠? 예. 그 양념들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어. 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성령님께서도 더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깨달아지시면 아멘, 더 세밀하게 나를 터치해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읽어도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요.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적 능력하고 상관 있는 거, IQ하고 상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믿음은 IQ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머리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똑똑하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모든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아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너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네 인생을 너는 성공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거잖아. 교회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들 말라고 그러질 말아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못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네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한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겠냐?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네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인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나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성경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도 내용은 똑같은 거고,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어도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으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1000년 전에 교회 다닌 사람도 예수님 믿는 거고 똑같은 예수님 믿는 거고,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똑같은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을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